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주신 가운데 필리핀의 선교 사역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저희들보다가 기독교가 400~500년 전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곳입니다.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또 미국의 지배도 좀 있었고 일본의 지배도 좀 있었습니다. 엄청난 오랫동안 노예 생활, 속국 생활한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이 전부 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루이스라든지 전부 스페인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보면은요, 깜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95%가 가톨릭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조금 개신교가 생겨지기 시작하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혜교회에 실제 20주년인가요? 좀 됐었을 때에 지교회를 세워줬는 곳이 까잉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고 보면은 그 지역이 맞는 지역입니다. 그처럼 어렵고 열악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하고 이번에는 그걸 전부 다 올 수리할 수 있도록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붕도 새로 했고 안에 내부도 깨끗하게 해서 7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1월 29일 날 헌당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예 사정상 2월 달이나 3월 달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400년, 500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리핀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인 겁니다.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 것이 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통일별을 연구해서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잘 사자. 통일별을 어디에서 연구해서 가져왔냐? 필리핀에서 해가 가져왔어요. 장충단의 그 체육공원이 누구 돈으로 지어졌느냐? 필리핀의 돈으로 장충단 공원의 체육관이 세워졌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필리핀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래도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 있고 가면은 필리핀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우리는 50년 전에는
필리핀을 부러워했는데 그만큼 많이 바뀐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놀란 게 뭔가 하면은 10월 달부터 공항에 성탄 트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만큼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에 복음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꿀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둠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여러분 가정도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꾸고 이것 들었는데 다락방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전 세계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캐롤이 울려 퍼진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탄절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 분위기의 성탄절이 아니고 거리의 성탄절이 아니고 백화점의 성탄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기가 나겠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한 성탄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성탄절인 날인데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에요. 성탄절 한 날이라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이라도 기뻐해야 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저는 정리합니다. 최고로 기뻐해야 될 날이다. 저는 성탄절이요, 인류가 최고로 기뻐해야 될 날이다. 최고로 놀랄 날은 어느 날이냐? 십자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날은 놀라운 날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고 생각할 수 없는 부활의 날이 십자가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절은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된 날이 언제냐?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핏대 낼 때가 강한 게 아니고 내 목소리 클 때가 강한 게, 내 목소리 클 때는 벌써 내가 함에 진 거예요. 내가 성질 낼 때는 벌써 내가 함에 사단에게 쏘은 날이에요. 언제가 내가 가장 강하냐? 성령 충만한 날이 내가 승리하는 날이고 강한 날이에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탄절 날만큼은 내가 기뻐야 되고 성탄절 날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목이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성탄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탄절을 저는 누리기를 위해서 오늘 구약에서 말씀한 성탄절, 그리고 25일 날은 신약에서 성취된 성탄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듯이 예언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 구약의 복음서 아니면 또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왜 오느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와서 하신 일이 뭔가?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오늘 1절에서 9절에는 뭐라 하느냐? 한 아기로 오겠다. 한 아들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가문에 온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고 말씀해요. 그 싹이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정확하게 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습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뭘 낳았다고 해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완료형을 써가지고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성취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성취되는 걸로 믿으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고 나서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아주 시리에 쳤었을 때에 길을 가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제 눈에 딱 누가 썼는 게 보여지더라. 두려워할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내 인생 계속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세우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이처럼 예언했는 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인데 갈릴리 땅이 흑암에 덮였고 갈릴리 땅이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요, 거기가 어둠에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기 전에 어둠이 완전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은 기뻐야 돼요. 성탄절 날만큼은 쏟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셨든지 또 육체의 질고를 당하셨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든지 혹은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떠한 흑암에 처했든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물러갈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오늘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이기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느냐?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설명할 적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뭔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범죄하고 여러 모양으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냐? 그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큰 빛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열심인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이제 내가 두 손 듭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나서 붙드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내 마음과 우리 환경과 내 인생이 이방 갈릴리처럼 흑암에 덮였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처럼 어둠에 잡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줬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처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어둠이 물러가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영화롭게 했느냐? 3절에 보면은 고통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겠고 수요를 많게 하겠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겠고, 그리고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알곡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단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이걸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백화점에 가도 틀이 많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기쁨은 없어요. 상가에 가도 거기에 주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들의 어깨에 맨 멍에, 그들을 다스리는 막대기, 유월절 어린 양 피 하나 가지고 해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미디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두려움과 어두움에 생활하고 있고 걱정에 생활하고 있고 거의 반노예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서해 하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냥 완전 잡혔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용사에 하면서 나팔하고 횃불을 준비하라 하고 모든 불신앙한 사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뒤르고 미디안을 그냥 쳐부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손아래 죄의 종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대당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더 걱정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 걱정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더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가 그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느 때와 같이 하셨다고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버린 그날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책찍과 그러면서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 무너지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5절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라. 군인은 늘 싸워야 돼요. 군인은 늘 경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싸움을 싸우는 것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편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대신 싸워가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묻은 싸움을 안 싸워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로 담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양심적으로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는데 양심적으로 굽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굽고 반듯하게 굽고 많이 굽었다. 그럴수록 좋은 생활입니다. 그럴수록 좋은 생활이에요. 근데 어느 날 6월절로 그냥 피를 발랐는데 그냥 해방돼 버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마귀의 머리가 깨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셔서 평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 져가지고 평강할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평안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지 않는다. 그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 기뻐해야 될 이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그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하는데 첫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얘기했습니다. 한 아기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담의 후손 아닌 성령으로 오시되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서 오시는데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인성 가진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 주님이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뭐라 하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지요. 다 아는 겁니다. 내 혼자밖에 내 이 문제 모르겠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신보다가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았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는 인성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독생자이신 아들이 있어요. 유일하신 아들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뭐냐? 신성인 겁니다.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절대 해결 못하는 악한 사단 마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이 그걸 알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러 오셨느냐? 세 번째, 정사를 메었다 했어요. 정사는 뭔가? 정사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정사는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말하는 것은 흑암의 정사 권세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정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맞아야 될 성탄절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성탄절 되셔야 돼요. 그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날인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이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정사, 권세, 정부, 정권을 가지고 오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모습인데 대부분 잘못 믿고 있어요. 제자들도 잘못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떡을 나누는 데까지 따라갔는데 뭘 하냐? 누가 주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 좌편에 앉고 전부 엉터리로 믿는 거 있죠. 오늘 또 성탄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성탄절을 지키고 세상 분위기에 성탄절을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왔는데도 기뻐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내 앞길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하시는 것처럼 내가 성탄절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예언된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 회복했느냐? 왔는데 몰라요. 25일 날 제가 말씀드려요. 왔는데 몰라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을 그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의 이름이 5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고, 그리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 5가지를 누려요. 첫 번째 뭘 누렸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묘하신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분이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냐? 동정녀 탄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그리고 둘째 이름은 뭐냐? 모사입니다. 전쟁할 때에 임금은 모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가 되셔야 돼요.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라고는 말하고 더 깊이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많이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모사, 카운셀링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잘 묻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꾸 모사 대신 그리스도께 물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이 땅의 인류 중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얼마나 전능하냐? 사단마귀를 완전히 쳐부수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다 있어요. 이사야에서 다 있는 대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아는 분들은 저분이 그 선지자구나, 저분이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눈먼 자는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안 보여요. 서기관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눈먼 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인데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탄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넷째 이름입니다. 아버지란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죽게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고 말씀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본체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한 본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탕자가 두 손 들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아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살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탄절이 됐다. 무리신앙 말고 분위기신앙 말고 세상이 떠드는 성탄절 말고 구약의 예언된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신약의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와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의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어둡게 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은 거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치유되고 참 기쁨 회복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변방이라고 따돌림을 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 이방에게 짓밟히던 갈릴리 지방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한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탄절이 회복이 되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성탄절 회복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